음악 좀 끄. 음악 예, 시간이 돼서 6월 5일 우리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삼라만상이 육신의 안식을 취하는 이 미명의 시간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사 주님과의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오니 온전한 하나님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저 반주자도 없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반주자를 데리고 왔어요. 또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주 노래 부르는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 한번 열어주세요. 제가 반주를 틀어놓을 테니까 1절, 2절 한 다음에 간주가 있어요. 그 간주 끝난 다음에 3절, 4절 하시면 돼요. 늘 기도 힘쓰며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우리가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잘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목사님 어디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 또 해요. 그때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짧은 시간이에요. 30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저기 드리지만은 교회에서 많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처음에 티니안 철치에 가가지고 첫 번째 설교 시작한 것이 기도에 대해서였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냥 기도를 막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뭔지. 그래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는 데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무슨 기도가 있죠? 통성 기도. 역시 대한민국. 또 기도. 중보기도 있죠. 이렇게 새벽기도 있죠. 새벽기도 있고. 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철학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철학기도. 옛날엔 반생기도.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묵상하는 묵상기도.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한다는 골방기도 있죠. 또 뭐 방언기도. 또 릴레이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릴레이식. 오늘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누가 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고 계속 어느 한 안건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또 금식기도라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금식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기도라는 뜻은 뭐이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한 방법, 메소드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집사님 기도가 뭐죠? 기도란 게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죠. 대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화를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듣고 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 안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저 혼자만은 막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얘들하고도 이제 전화할 때도 아빠 이렇게 주로 얘들은 이제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죠. 아빠하고 전화를 하자마자 아빠, 나 얼마나 아빠가 위대한 사람인지 나는 정말 매일 묵상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드리고 있어. 그렇게 하는 자식 보셨어요? 안 그러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얘들은 무조건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듣기만 하나요? 왜 그게 필요하니? 어떻게 언제까지 뭐가 필요하니? 그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대화예요. 하나님을
멀리 보시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성도 있으시고 신성도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인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어느 부분 우리도 신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우리나 생각하는 마인드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처음 눈을 감자마자 그냥 나오는 기도가 막 자기의 필요한 것만 막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은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야 잠깐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그건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왜 윤석열 정부가 제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대화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98%는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누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은 국무위원들하고도 그러고 대화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해놓고 하는 시간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시기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무시기도라는 거죠. 뭐죠? 시간을 안 정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무시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클리닉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환자를 보다가 정말 힘든 환자를 보면은 또 무시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어려운 환자를 이렇게 고통 있는 환자를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무시기도예요. 도와달라고. 그 무시기도 이렇게. 근데 이제 왜 정해놓은 시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특히 이제 이 새벽 기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새벽 기도가 미국에서는 없잖아요. 미국 교회에서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하는데 그게 뭐 한국에서만 전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옛날에 그 히틀러 시대 때 독일에서 그 디트리 본 해펄 목사라고 그래요. 저도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히틀러의 그러한 인종 말살 운동에 굉장히 반대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어? 술이 취해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막 운전하는 자를 막 다 가서 사람도 치고 그러는데 그 친 사람들을 거두어가서 장사에 지내는 것이 목사의 일이냐 아니면은 그 광기 어린 운전사의 핸들을 잡아서 못 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냐 그래서 그분은 그 맞섰어요. 히틀러에 맞서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처형된 목사인데 그분에 의하면은 새벽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또는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무질서 등은 새벽 예배 기도의 소홀함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새벽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하신 그 분이에요. 그래서 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냐면은 그것이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항상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항상 셋업을 해놓고 만나는 그 시간에 그리고 문제 해결이 언제 일어나면 대개들이 그 시간에 응답을 받고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항상 바쁜 시간 중에 그것의 하나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이른 아침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제가 지난 밤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용서함을 받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시작한다는 그런 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루 3번을 기도를 해요. 언제 하냐면은 아침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오후 3시쯤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또 이렇게 하고 하루 3번을 기도를 해요. 모슬렘들은 몇 번 정해진 시간이죠? 모슬렘들은 5번 하죠.
무슬림들은 어떻게 5번을 하냐면은 해 뜨기 1시간 반 전에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해요. 1시간 반 전에. 그다음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둠하고 밝음이 약간 섞여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파킹란에 들어오는 그 시간쯤이야. 그 시간쯤에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해지기 전에 어둠과 밝음이 또 약간 섞여 있을 때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한 번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특히 유대인들은 뭘 할까요? 그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막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쇼핑 리스트 기도라고 하잖아요. 쇼핑 리스트. 우리 쇼핑 리스트를 잔뜩 해놓고 막 열거해요. 막 열거해놓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중에 쉐마라는 게 있는데,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문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많이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이 구절을 굉장히,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것을 거의 암송하고 기도할 때 저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미간에도 여기도 세우고 마음에도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파티션 간구를 아뢰는 시간도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자기가 우리는 우리 능력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린애 같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저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대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대제사장이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왜 동물을 희생을 했잖아요. 왜? 그 동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절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식으로 그 기도가 나를 죽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들여놓고 그것을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도에도 우리들의 기도에도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하나의 나를 바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대한 거죠. 무거운 거죠. 그래서 가벼운 것이지 아니죠. 그냥 뭐 우리가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옷깃을 메고, 그렇다고
무릎이 아픈 사람이 무릎 꿇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형태는. 저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익스큐즈를 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무릎 아픈 거. 저는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할게요. 그래야 오래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크라인을 체에 딱 누워요. 가장 편안한 자세. 그 자세에서 있어야 이게 더 묵상을 할 수 있고 시간을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무릎 꿇으면은 5분 하면은 아파서 못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느님 아세요. 뭐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조율이라고 그래요. 조율. 우리가 기타를 치거나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들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온도에. 뭐냐면은 줄이 조금 날씨가 춥거나 에어컨 바람이 세거나 뜨겁거나 그러면 줄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항상 변해요. 그래서 악기 반주자들은 항상 하기 전에 그걸 튠업을 하잖아요. 띵띵띵 보셨죠? 다다 조금씩이라도 이걸 튠업을 해요. 기도는 조율이라는 거예요. 조율. 뭐가 조율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타를 맞추면은 어디에 맞출까?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어디다 영어로 하면 C, D, E, F, G, A 어느 음의 줄을 하나를 기본 음을 맞춰놔야 돼요. 맞춘 다음에 그 음에 맞추면은 그 나머지 줄은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튠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율을. 튠업을 하는데 어느 기본 음에 먼저 맞출 거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게 기본 음, 기준음. 근데 그 기준음을 돈, 물질적인 거, 명예, 권위 그런 것을 딱 튠업을 기준음으로 해놓으면은 나머지 튠업은 다 떨어져 버리죠. 그죠? 기준음을 잘못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튠업을 할 때는 하나님과 튠업을 할 때는 뭘 기준음으로 우리가 튠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기준음으로 삼고 튠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왜 내가 저 상대방한테 전화를 번호를 돌리면은 그 사람한테 전화가 가요.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은 왜? 그게 튠업이 된 거예요. 주파수가 튠업이 돼가지고 그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튠업을 해가지고 그 주파수를 맞춰야 이게 갈 거 아니에요. 튠업도 안 됐는데 그냥 막 혼자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난 못 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음을 잡고 주파수를 딱 그게 주파수예요. 딱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제 듣고 그 기준음에 맞춰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들어야죠. 한마디 하고 들어야지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은 절대 안 돼요. 들으려고 하면 잡생각이 다 나요. 그러면은 꼭 듣는다는 것이 음성으로 듣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요. 물론 이렇게 새벽 예배 깜깜한 데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거기로 응답을 하시는 수가 많아요. 이렇게 전에 내가 이걸 읽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 귀절이.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것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귀한 말씀을 암기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말씀으로 주신 이미 다 응답을 해놨잖아요. 이게 성경에. 그것을 캐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특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많이 저거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신 분 있어요? 여태까지 사시면서 기도 응답 많은 거 구하셨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 다 받으셨어요? 100%?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들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아시는 적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뭐라 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다 거의 하나님은 내가 우리가 필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다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농부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비잖아요. 비가 내려야 그러잖아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지만은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 어느 시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농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 좀 내려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입니다. 농부들은 기도를 해요. 근데 같은 시간에 국민학교에서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는데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소풍 가려면 2주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소풍 가야 별것도 없어. 그저 그냥 계란 도시락에 하나 올려주면 그게 최고야. 그렇죠? 가지고 먼 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산이나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또 게임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비 오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또 열심히 기도를 할까. 하나님, 우리 날씨가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 소풍 가는데. 저쪽에서 농부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골치가 아파. 하나님도 골치가 아프지 않겠어요? 어느 것을 들어줘야 돼? 예? 비를 내려줘야 돼? 아니면은 화창한 날씨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골치가 많이 아프다고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가 그래도 제일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의과대하고 법대. 그러면 그 법대나 의대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80명을 뽑는다. 근데 80명, 의대에서 80명을 뽑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 지망한 사람들이 500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 거의 500명 중에서 한 300명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엄마랑 새벽 예배 나와서 밤새 철학에 우리 아들을 서울의대 들어갈 게 있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8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300 몇 명이 크리스찬이고 막 엄마하고 막 아빠하고 온 가족이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들어줘야 돼? 네?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네? 왜?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나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프죠.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너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들 같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도 네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좋은 걸로 주는데 너희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아기가 떡을 달라 그러면 우리도 돌을 안 주고 떡을 주죠. 그런데 아기가 떡같이 생긴 돌을 보고 엄마, 나 이 떡 먹고 싶어, 줘. 그러면은 그 떡같이 생긴 돌을 아기한테 주어요? 안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돌이에요. 떡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달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실까요? 안 주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아기가 하나님 볼 때 아기가 배가 고픈 줄 알아. 근데 아기가 떡을 달라고 안 해. 하나님은 그때 떡을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가지고 주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원해가지고만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다 얻은 것인가요? 아니면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나요? 제가 이 옷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옷걸이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데 막 그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막 됐을까요? 우리가 차를 사거나 차를 바꾸는데 여러분 그 차를 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그 차가 사게 됐어요? 많은 것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기도 안 했는데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건강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게 많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100% 응답을 했다고 믿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응답이에요. 그죠? 또 약간 딜레이 한 것. 딜레이.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그거 응답을 주실지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뭐 10년이 걸린다든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것도 응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건 돌이야. 아기가 그걸 먹으면 되겠니? 하고 안 주는, 응답하지 않은 것도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각했다고 우리가 기각이라고 하잖아요. 기각. 우리 이제 기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헌법 재판소에서 이걸 기각하느냐 뭐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각, 디나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기각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다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예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죠? 성경에서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다 거의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탄식하는 거, 막 또 찬양, 또 감사, 또 간구,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탄식시예요. 내가 정말 죽게 돼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특히 누가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예? 그 다윗 왕의 탄식 기도가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공감이 가요. 왜? 우리가 지금 거의 원하는 것은 탄식시야. 우리가 필요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막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탄식하면서 탄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많이 느낀다고요. 탄식시를 읽어보세요 한번.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지? 어쩜 이렇게? 야, 그죠? 근데 탄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게 탄식시잖아요. 첫 번째, 그죠? 응답 언제 하실 겁니까? 또 하나가 어찌하여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하는 그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내가 엊그저께 정말 참 친한 사람 저기가 우리 저기 갔었잖아요. 저기 큐바에 그 큐바 그 밑에 사시는 노인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눈이 오면은 그 불도자로 눈도 치워주시고 거기 그렇게 하시는 굉장히 저간 노인 두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82살, 할머니는 78살인가 그 되시는데 저하고는 참 어떻게 이게 만나가지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번 부활절 때 갑자기 할머니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하루태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50 몇 년을 같이 사셨대요. 50 몇 년. 두 부부가 거기서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전화도 못했어.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날 우리 갔을 때 우리 다 그때 제가 점심 먹고 내려가서 집을 들렸어요. 이제 이게 나오는데 저를 안고 저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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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를 데려갔냐? Why? 말 좀 해달래. 똑같은 얘기예요. Why? Why?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옛날에 박완서 시인이란 분이 있어요. 이제 좀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똑같은 의미예요. Why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한테. 그분이 왜 그랬냐면 그분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성실한 크리스찬이고 대학을 가는데도 가장 인기 없는 과를 추지해서 갔대.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대요. 너는 왜 인기 있는 과를 놔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가려는 데를 가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니까 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젊은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젊은 저기가.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why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하나님한테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나는 대답을 듣고 싶다고. 왜 우리 아들을 이제 그렇게 착한 아들을 왜 데리고 갔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한테 그런 불행이 닥치면은 안 되니?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야 다른 사람도 많이 겪고 있는데 너는 그런 불행을 겪으면 안 되니? 왜 너만 겪으면 안 되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달아지면서 어느 날
무슨 계기로 이런 요양원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 요양하시는, 그러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간호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대소변을 받아내 가지고 그거 자기 부모도 아닌 그 남의 저기를 대소변을 받아 가지고 어느 요양 저기 하시는 분이 방에서 그걸 대야에다가 다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온하고 기쁨이 있는 얼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분이 남의 대소변을 받아 가지고 나오면은 인상 쓰고 얼른 가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안한 기쁜 마음, 그걸 보면서 이 박완서 시인이 느꼈대요. 아, 살아가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삶이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면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삶이라는 게 이러는 거구나. 내 삶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많이 거기서 깨닫고 이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책을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자꾸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 아주 처음 제가 하나님 만난 때부터 미국에 와서 고생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거기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필름을 돌려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옛날에도 같이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이 있잖아요. 왜? 과거를 통해 가지고 나는 알았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해소시켜 주신다고 그래요. 자, 해결하고 해소하고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해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물이 막 얽혔어.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풀어요. 그죠? 풀어가지고 그것을 쫙 하나하나 이렇게 피는 게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얽혀진 그 그물을 풀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소시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해소와 해결이 뭔가? 해소는 그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구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번체만 책도 대답도 안 하고 가서 앉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죠. 아니, 내가 밝게 인사를 했는데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미운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아니, 다른 사람 내가 인사하면 다 저거 하는데 왜 나를 무시하고 얼굴 확 돌리고 그럴까? 그게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거 하냐면은 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은, 야, 나도 이해를 한다. 너 기분 굉장히 나빴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이 교회에 왔어.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왔는데 네가 인사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이게 잘 캐치도 못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겠구나. 아이고, 내가 좁았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 문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소예요. 그게 해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하는 중에서 어떨 때 보면은 문제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거리를 잡고 있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변화시켜서 그 문제거리가 약화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문제거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TV에서 간증을 봤는데 전신 류마티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분은 마디마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초 숨을 쉴 정도로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나와서 TV에 나와서 보니까 막 웃어요. 막 이렇게 해피해요. 고통이 사라졌나요? 기도를 해도 항상 고통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항상 나와 함께 해주고 항상 감사를 하고 성령님이 나와 그러니까 고통은 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기쁨이 그 고통을 누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걸 바꿔가지고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저희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문제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정말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겨내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100% 해결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바꿔 가면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인가 기도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안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아실 거예요. 한국에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기도 부탁을 하고 간대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렇게 가면은 그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들어주세요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이 목사님은 이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거리가 이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분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 목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이것이 왜 이 사람한테 왔을까? 이분이 그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바꿔서 상황을 바꿔서 이 해결보다는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누가요?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내가 축복하느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내에서
우리가 감당을 하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하고. 그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사정을 알아야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은 내가 알아야 돼요. 어린애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랬으면은 하나님의 응답, 뜻을 경청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앉으셔서 기도를 예를 들어서 30분을 하신다 그러면은 한 10분은 튠업 하는데 시간을 보내세요. 튠업 하는데 하나님과 조용하게 튠업,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는 조용하게 제가 아랠 수 있는 것을 아뢰고, 그 나머지 시간은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그 시간을 보내세요.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고 탁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조금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는 그래서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와요. 피스가 오죠. 우리가 평화를 얻고 피스를 알면은 남의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평화가 없고 막 급하고 막 내 자신이 막 저거 하면은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침묵의 시간을 갖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눈이 뜨이기 시작한다. 그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내가 또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얘기죠. 목사님 30분만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찬송은 마지막 찬송은 안 할 거예요. 그 대신에 몸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몸의 기도. 이것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몸의 기도. 그래서 전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하고 말씀하신 적 있는 건데 그걸 영혼의 샤워, 몸의 기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몸 뭐가 있죠?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오. 내가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데 오늘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리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있잖아요. 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게, 내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측은지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내가 눈으로 다른 것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모든 것이 안 좋을지라도 좋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놓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코, 우리가 콧대가 세다고 하잖아요. 콧대.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오늘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주시옵고, 또 내가 내쉴 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입을 놓고 하나님 오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로 인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게 하는 독이 아니라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내가 먹는 음식, 입으로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꼭 커뮤니언 서비스 때만 먹는 건가요? 성찬? 하나님께서 함께 먹는 그런 예수님의 몸과 피. 그거 뭐예요?
오늘 내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고 성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 하나님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 오늘 내가 내민 손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나한테 오게, 그러면은 그게 구원의 손길이죠.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탁 빠졌을 때 되게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탁 잡아가지고 끌어 올리셨다는 것처럼. 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탁 붙잡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손을 놓고 기도. 또 팔, 오늘 내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몸에 놓은 기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으로만 하면은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것도 저기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기도에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 많은 부분 중을 이런 식으로 좀 할애를 하시고 나중에 조그만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문제 있는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는가 아시죠? 우리 자식 문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실 걸 믿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좋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것만 하시면 돼.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리핏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조금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셨나요? 예, 그래서 하니까 주파수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